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율을 끝내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계율을 좀 더 살펴보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신명기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의 내용이 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90강 이상 공부를 했었는데요. 신명기도 아마 그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 오전 경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고 오후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주중에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지금 19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나면 다음 책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신명기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오후와 또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신명기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올해 남은 기간 신명기 공부하고 내년까지 해서 신명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책 출간을 좀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 교열과 또 약간 사정이 있어서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중으로 아마 그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민수기 강해 이렇게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명기 강해가 끝나면 신명기까지 출간하면 이제 모세의 오경 강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성경 이슈에 관한 좀 그 얇은 책자를 하나 더 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저희 삶에 또 적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7장까지의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18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모세가 이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참된 대언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가장 구체적인 예언이고요. 또 주님께서도 이것이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선 베드로도 이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사도행전 3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예언의 책입니다. 모세오경도 예언을 다루고 있고요. 또 역사서들도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또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역사적인 기록 형태로 다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실제 역사서에서 기록된 일들 중에선 미래에 반복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은 당연히 예언을 다루고 있고요. 시가서도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번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예언을 자칫하면 망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19장은 다시 도피도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요르단 동쪽에 도피도시 3개를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3개를 만들도록 지시했죠. 이것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요르단의 서북에도 도피도시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기 20장에 나오죠. 이렇게 6개의 도피도시는요, 모두 민수기 35장 6절에 나온 레위인들의 48개의 도시에 포함된 레위인들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은 레위인들의 도시인데, 다만 이것을 전체 48개의 레위인들을 위한 도시 중에 6개를 특별히 지정해서 도피도시로 만든 것이죠. 이 도피도시 자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고 있죠.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피도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살인죄의 경우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부르죠. 이 살인자는 도피도시로 도망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치사범은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누군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죠. 하지만 성경이나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엔 살인자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살인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살인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걸 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분히 어떤 죄의 뉘앙스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죄가 아니죠.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사살한다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죄가 아니라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엔 살인이 아니라 이제 과실치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도피도시가 되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이제 도피도시에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다. 즉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면 악의가 아니라 이제 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모르고 한 것은 선이라고 하고 알고 한 것은 악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을 선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부를지 몰라도 법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모르고 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알고 한 것은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르고 무엇을 부쉈다. 그런 것은 실수인 거죠. 알고 부쉈다? 그것은 이제 고의로 부순 게 되죠. 재물 손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들의 죄를 악의에서 선의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신 겁니다. 살인해서 과실치사로 바꿔달라고 탄원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죠.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원인이 사람들의 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을 하시는데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수로 한 것이다,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죄를 좀 낮춰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도피도시로 도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고의로 짓죠.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도시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죽였을 때는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는 예수님께로 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정론과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성경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예정론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럼 왜 지옥에 보내겠어요? 예,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관한 진리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미 다 용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만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법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건요,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법원에서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나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 감경해주는, 형벌을 좀 감경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준다는 건 굉장히 관대한 판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관대한 판결,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대속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독립침례교회도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거짓 교리는 거짓 회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거짓 회심을 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거짓 회심이란 건 다시 말하면 회심한 적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머리로 믿어요. 그래? 뭐 다 죄 용서돼 있어? 그럼 믿지 뭐. 자기는 회심할 필요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거짓 교리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진정으로 구원받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이런 교리가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를. 그래서 매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또 용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도시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도피도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도피도시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도피도시로 오는 거는 행위가 아닙니까? 신명기 19장은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을 보여줘요. 신명기 19장이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도피도시로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도피도시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도시로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혼의 도피도시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 도피도시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도시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직접 가야 구원받는다. 셋째 하늘까지 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행위로 도피도시까지 가죠. 근데 지금은 행위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죠.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로는 예수님께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쳐다보고 마음으로 마시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를 취해서 마시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도시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행위도 들어간다. 가는 게 행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아요. 근데 십자가가 어디 있죠? 없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십자가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쳐다보면 돼요. 마음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특히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 도피도시나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아의 방주나 도피도시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걸 넘어서서 어떤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행위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를 만들어야 되나요? 막 120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절대 구약 성경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신명기 20장은 전쟁을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또 독려해야 합니다. 군사들은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서 떨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먹은 적이 없다면 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내와 정혼하고, 성경에서는 정혼하면 남편 관계, 부부 관계가 됩니다. 아내와 정혼하고 아직 그녀를 취하지 못했다면, 동침하지 못했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두려워하면 낙심한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사들로 인해서 다른 군사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집과 소유와 가족과 두려움을 뒤로한 자들만이 주님의 군대를 만들기에 적합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을 믿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역자로 삼으실 것으로,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건 있죠. 하지만 창세전에 누구를 그렇게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또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끌고 오셔서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것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일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무슨 억지로 누구를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예가 아닙니다. 요나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교회를 섬겨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또 포로 여자들에 관한 규정, 또 마다들의 상속 권리, 또 반역하는 아들에 관한 규정, 나무에 매달려 죽인 자에 관한 규정, 또 윤리에 관한 법, 또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관한 규정, 또 이혼에 관한 법, 또 재판에 관한 규정, 또 첫 열매와 11조 헌물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형사, 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들 다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관한 법과 규정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미국과 영국 이런 국가의 법 체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오늘날 이 두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쇠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이 미국과 영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법 체계가 있고, 또 대륙법, 유럽법의 법 체계가 있죠. 이 두 법 체계가 약간 살짝 다릅니다. 근데 이 두 법 체계 모두 성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도요, 성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합리적인 법을 사람들이 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법 자체는 굉장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의 법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국가의 법들은 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법은 합리적인데 사람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성경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요, 일본법에서 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36년간 식민 통치를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뭐였냐?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명률 이런 걸 해서 온 그런 이제 것과 유사한 그런 조선 시대의 법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를 받으면서 뭐 부정적인 일도 많지만 긍정적인 일들도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 긍정적인 것들도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겠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본의 법과 유사한 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과 일본의 법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일본이 그 기틀을 세워준 것이고요. 뭐 일본이 세웠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괜찮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법을 유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일본이 먼저 개화되면서 유럽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법률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로 또 그 법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이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의 법은 유럽에서 왔고 유럽의 법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도요, 이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큰 돌들을 준비해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27장의 내용입니다.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서로를 이제 대리하게 됩니다. 에발산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율법을 읽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또 율법을 읽을 때마다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 중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독립침례교회는 좀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독립침례교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교회도 있는데 한국의 독립침례교회들 성향이 이제 성경 공부 조용히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설교 중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가 많고요. 아멘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프리치 계속 설교하십시오, 동의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멘으로 백성을 화답해야 했고요. 또 순종에 대한 축복도 선포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이 비준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에 나오고요. 예, 모세가 레아와 라의 자녀들은 루벤과 스불론을 제외하고 축복의 산에 서게 하고 또 두 여종의 자녀들은 레아의 다른 자녀들은 레아의 다른 자녀들은 루벤과 스불론과 함께 저주의 산에 서게 한 것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고 저주의 산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8장에는 히브리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예언이 이제 전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두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53절부터 57절에 이러한 것이 예언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흩어짐과 방랑과 그들이 받은 끝나지 않은 핍박이 모두 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미래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된 것이고요.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장에는 민족의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고요.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장에 기록된 예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루실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캘린더 위에 타임테이블,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무슨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29장과 30장에는 배교의 두려운 결과를 환상으로 본 모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31장은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역이 예고되어 있고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여정을 또 기록으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모세의 여정, 마지막 여정을 또 기록으로 남겼고요. 이제 이 신명기가 완성이 되었죠. 모세는 책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정기적으로 백성에게 읽어주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되고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죠. 그는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었을 때도 이제 노래로 기록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광야 사역을 시작할 때도 노래를 불렀고 이제 인생의 사역을 끝마칠 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노래도 기록했는데 이거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너무 찬양하거나 찬양 중에 막 사람들을 높이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흥만을 위한 것들도 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긴 그런데요.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영상 올라온 것 중에 너무 경박하게 찬양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경박하게 막 마치 가수가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적당해 보이지 않아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과 위대한 교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15절에 나온 타락에 관한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지게 되며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18절에선 배교의 마지막 상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해도 그 반석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반석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33장에서는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49장과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34장에서 모세의 놀라운 인생이 끝납니다. 모세는 120년간 살면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노화해서 죽은 것은 아니란 게 분명하죠. 모세는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원망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죠.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 낙원으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의 혼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죽은 곳에서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 장례식에는 마귀와 미가엘이 참석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묻어주셨죠. 유다서 6절에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신명기 14장 6절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모세의 몸이 경배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죽은 몸을 숭배하러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여행 가는 건 나쁜 일 아니죠. 근데 성지순례다 이러면서 여행 가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정한 성지순례는 복음서와 시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지순례죠. 복음서와 시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이스라엘로 여행 가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왔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종이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친척들에 비해서는 좀 일찍 죽은 편입니다. 레위는 137년, 고앗은 133년, 아므람은 137년, 아론은 123년, 그리고 미리암은 126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살았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광야에 있으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40년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끝내기 전에 암몬과 모압에 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민족은 롯이 딸들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민족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나와 있죠. 암몬 족속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히브리인들을 돕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압 족속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두 민족의 신은 그모스, 몰렉입니다. 그들의 땅은 거인들의 집이었죠. 두 민족 모두 수세기 동안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다윗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에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요르단 동쪽 점령지를 취해서 암몬은 벳하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히브리인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암몬 족속은 다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적개심은 모압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모압과 연합했고요. 또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갈대아인들과 연합했고, 또 그달리아를 살해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도비아와 암몬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또 반대하게 됩니다. 발락의 시대 이후에 모압인들은 에훗과 또 사울,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다윗과 대립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요. 오므리에게 다시 사로잡혔고 아합 때에 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하시아, 또 여호사밧,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아마 바벨론과 연합을 했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결국 이러한 이유로 멸망하게 되었죠. 이런 것이 이제 스바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또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명기 1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